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11차로 창세기 4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요셉의 10형제들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밀어닥쳤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이집트에 도착하였다. 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을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때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역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모두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지역을 탐색하러 왔어. 우리는 모두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려오느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러고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다.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일 너희가 건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묶었다. 그러고서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돌아놓게 하였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아구에 자기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 쳐다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여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12형제로서 한 아버지 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역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보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창세기 43장.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해 나를 이처럼 괴롭게 하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자루 아구에 돈을 도로 넣어주었으니 너희는 그 돈의 2배를 가지고 가거라.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간 돈의 2배를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 나귀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요셉의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번 이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 돈이 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며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리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인이 대답하였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나귀에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정오에 도착하면 그에게 줄 선물을 챙겨놓았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냐? 하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그러고서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하고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따로따로 상을 차리고 또 거기서 먹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상을 따로 차렸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 하자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창세기 44장.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자를 넣고 그의 곡식도 함께 넣어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자를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줬소.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자를 훔쳤는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아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 동생이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창세기 45장. 요셉은 하인들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때 그곳에는 자기 형제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와서 이곳 고센 땅에 살면서 나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될 것이므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과 짐승이 다 굶주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도 내가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형님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입맞춤이 울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형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들은 가장 좋은 농산물을 먹고 말 것이다. 또 너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처자들과 아버지를 태워서 데려오라고 하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에 제일 좋은 것이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자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순나귀 10마리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물품을 싣고 암나귀 10마리에는 길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어 형들을 돌려보내며 형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을 다 말해주자 그는 요셉이 자기 일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